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려 하시는가 하는데 집중되어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떤 좋은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 들어가서 보화를 캐내는, 그때까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열기 전에 문짝을 부수고 들어오는 기본입니다. 성경을 만나면 그런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그 주도권, 적극성, 치열하심 같은 것을 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여기 긴 설명 필요 없이 가장 단순하고 분명하게 담아놓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 맨몸으로 뛰어들어간다. 그러는 것입니다. 나 무슨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라든가 그런 거 다 빼고 나 쳐들어간다. 나 예수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무모한, 그리고 가장 진심을 담은 치열한, 장엄한, 그리고 무지한, 신앙이 좋으려면 무식해야 된다. 이게 보수주의의 명예인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지에 붙잡힌 바 된 어떤 흥분이고 엑스타시 같은 것입니다. 그걸 천천히 자세히 설명할 틈이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좋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일어났던 일을, 이미 일어났던 어떤 기적과 흥분과 감동을 뒤에 반추할 수 있습니다. 그랬지. 그것은 끝난 경기를 반추하는 것 같습니다. 시합 중에는 그럴 틈이 없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폭풍우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열정을 담아 일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니 모두의 인생과 실존들은,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사는 자들과 그 소명을 입은 자들에게는 정신이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애씁니다. 납득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넓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고 좀 더 특별한 그룹으로 좁히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소명자들에게 그 얼굴에 늘 막막함이 드러나고 그 억울한, 말로 다 설명 못한 억울함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늘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스피디하게 달리셔서 안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그 빠른 차를 타면 한국에서 이제 우리 KTX 몇 킬로로 가요? 마태복음엔 300km로 되어 있어요? 300km로 간다고 쟀더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나 빠른지 전봇대가 이렇게 벽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머리 큐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가 없어진대. 너무 빨라서 전봇대로 해서 울타리가 보인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고속 전철은 농장을 지나가면 돼지 치우는 농장하고 그 밀가루
밀밭하고 상추가 타고 지나가면 햄버거로 보인대. 구라는 그점 풀어야 되는 거야. 성경이 그런 식으로 해. 얼마나 빠른지 햄버거가 나와. 그 말을 이제부터 풀 거예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먹는데 못 알아먹으면 이제 길게 해야 돼요. 설교는 원래 5분이면 족한데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져요. 그죠? 박경영 총장님 조커같이 되잖아. 안 계실 때 놀려야지. 조커를 설명하면 재미없어요. 여기서 탁 알아들었어야 돼. 그러면 그럼 탁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더 들어야 소용없다. 괜히 총 안 친다. 그래도 나중에 어디 가서 하려면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예수와 십자가밖에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세요. 예수를 달라고 우리가 빌어서 예수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를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잠겨 있는데 거길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따라 들어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천하에 편만하리라. 물이 어떻게 덮어요? 물 기둥으로 서지 않고 모든 구덩이를 다 메워야 수위가 올라와. 예수의 성육신은 모든 인생이 갈 수 있는 모든 경우, 모든 실존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해하는 여러분들의 형편, 그 막막함, 뭔지 모를 불안,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 거기까지 여러분이 예수가 오신 바로 그 식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기를 해결을 못해서 모두가 자기 경우를 특별 취급을 해요. 어떤 특별 취급?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특별한 자리에 보냈을까? 또는 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문제를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느냐, 어떻게 하시려느냐를 단 한 이름, 예수로 대체해버렸다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뭘 하려 하시냐, 어떻게 하려 하시냐, 지금 나는 보고 계시냐, 이 모든 거에 답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죄인된 자리, 외면하고 모르고 거부하고 하는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신학을 할 때쯤이면 당연히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큰 결단을 내려서 입학을 해요. 그리고 3년 내내 이게 뭔가 하다가 끝나. 왜냐하면 그 결단이 너무 커서 그러면 뭔가 하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만이 아니라 33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 앞에 30년은 기록할 필요 없는 그런 모든 인간이 사는 그 방식으로 사시는 거예요. 실존을 채우셔요. 그리고 그 위에 공생의 3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을 무시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가 육신을 입고 시간 속에서, 그리고 부조리하고 적대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당신이 구원하러 온 그 대상자들에 의해 오해받고
그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자리까지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놓쳐. 정당하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명함은 어떤 우월감일 거예요. 어떤 확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어떤 안심인데 그 안심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 우월한 어떤 보장 속에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담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각각의 막막함 속에 가장 충만하게 지금 분명한 증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이라고 고백된 바울의 고백의 그 내용과 이을 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 고단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게 돼요. 어디까지 보내시는지를. 여러분이 인생을 실제로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그 실력으로 살아보지 않고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성육신에 동참하지 않고는 설교권이 없습니다. 설교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자면 지혜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발언권은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들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서 있는 자로서 그 현실과 실전의 공동 체험자로서만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는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라도 예수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증거가 동일한 조건 속에 있는 자가 그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옆 사람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 있는 데까지 찾아오셨구나. 그것이 설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저 구름 위에서 이 진흙구렁에 구르고 있는 비참한 인생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고함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 강을 건너면 얼마나 멋진가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뛰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바로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실존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한다는, 여러분이 특별한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여러분이 겪는 바로 그 경지에, 그 지경에 하나님 모르고 있는 그 자리에 너를 보내기 위하여 그 중에서 하나 너 불러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신학교 때 가르치면 서로 한심해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다 한심해요. 그때.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정적인 한심이 아니라 끝없는 넓이와 깊이가 바닥이 없는 깊이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확인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확인해요. 인간이 무식한 건 당연한 정체성입니다. 인간의 무식함은 그가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목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약점입니다. 인간은 괜찮은 존재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멋이가 있고 술 한잔 걸칠 때도 멋이 있는 이런저런 멋과 가치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겠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빛을 비추사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택도 없이 모자란다는 걸 보이시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도 만나지 못한 자도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니 차라리 복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라면 마땅히 빛 아래 꿈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처지와 수준과 형편에 대해서 마음이 조일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들어오신단 말인가? 이 깊이까지, 이 형편까지, 거기까지 나를 찾으시고 거기까지 나를 보내신다고요.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겪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여러분의 형편을 위하여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이상과 목표 말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어느 만큼 채우겠다고 하시는가에 대하여 성경적 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이게 뭐냐고? 눈물과 한숨과 체념과 억울함과 비극밖에 없는 거, 그거 알알이 경험한들, 거기 서 있음들,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십자가. 어디서나 무엇으로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어디서 무엇이든지 승리와 영광으로 반전시키실 수 있다는 증거, 십자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각오의 상징이 됐죠. 헌신, 희생, 이런 추상명사들의 상징이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든지 일하실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도 영광을 채우실 수 있다. 십자가. 기꺼이 죽으시라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외우고 죽는 밀알이 되자 이렇게 결사각오를 하지 마시고, 그게 밀이 땅에 떨어지면 땅이 밀알을 삼켰다고 그래요. 삼켰다고.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날 줄은 몰라요. 여러분은 삼켜져 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분발했으나 늘 삼켜져 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삼킨 것들이 여러분에게 걸음이 될 거예요. 예수 믿는 큰 자랑이 뭐냐? 질 수 있다는 거죠. 질 수 없기 때문에 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그 영광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구 동호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은 당연히 이름이 당회죠. 그렇죠? 나는 당연히 당회장이죠. 내가 제일 잘 치니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당구알 갖고 당구 한 게임 치는 거에 사람들은 자존심을 걸어요. 지면 얼굴이 뻘개서 10만 원짜리 한 판 치자 그래요. 돈 따먹겠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자존심이 걸려요. 이걸 못해요. 지고 잘 치시는군요. 그걸 못해요. 당구잖아.
무슨 교회 따먹기를 했어? 무슨 천당 따먹기를 했어? 당구 아니야. 재밌자는 거 아니야. 제일 환장하는 게 쫑 2번 나서 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얼굴이 뻘개갖고 인상 쓰고 뒤돌아서서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이 나가. 그러면 2번 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좋으시겠습니다. 당구잖아. 즐겨야지. 즐겨야지. 아무래도 좋다는 거는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승부는 실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승부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인생살이가 모든 게 다 같아요.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질서를 보세요. 대원칙이 있어. 인과율이라는. 잘해야 한다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모든 프로들이, 승부를 걸고 사는 모든 프로들이 하는 말, 가장 치열한 승부를 하는 프로 바둑 기사들도 이 말은 똑같이 해. 운칠 기삼이라.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라. 당구를 쳐보면 운구, 거의 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는 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걸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린 하나 있어. 우리 교회는 노성환 목사라고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지만 그 사람은 운이 좋아. 그 사람은 먹는 일에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체함은 먹어서 밀어내. 이 우스운 이야기를 인생에 적용해야 돼. 우린 질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린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 부활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 우린 죽어도 돼. 우리만이 질 수 있어.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찾아오시고 어디까지 보내시며 여러분이 가지는 열등감, 체념, 안타까움, 후회 같은 것들, 그야말로 모든 실존의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잖아. 현상들이잖아. 거기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해 슬픔이 뭔지, 지는 게 뭔지, 비극이 뭔지 모르는 그런 얼굴로 쓰라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이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치열하게 일하고 계시는 손길이고 증거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큰 내용이에요. 이 십자가를 져 싱글벙글하고 비장함으로 미화시키지 마요. 장렬함이나 무슨 상대적 도덕적 우월함이나 무슨 진심 같은 것을 거기다 담으려고 그러지만 그냥 죽어. 그냥 시끄럽게 죽지 말고 거기서 일하시는 거기서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어.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조심조심해야 되고 불안해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벌거벗고 뛰어드는 것 같이 그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우린 뛰어들지 않았지. 누가 밀었지. 응? 배에서 사람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구했는데 누가 뛰어들어서 구해줘서 인터뷰했더니 누가 밀었어? 그거 아니야. 누가 밀었어? 하나님이 미셨다. 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설교할 만큼의 제 나이, 이 설교할 만큼의 제 나이 되면 그랬어.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우리가 후회하고 다시 살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모든 것들로 나를 만들었어. 우리가 늘 이기는 길을 왔으면 병신이 됐을 거야. 많이 만나. 공부 잘한 병신들은 난 많이 만나. 공부 못하면 자폭을 해. 그러지 마. 거기가 더 훌륭한 길이야. 공부 못하고 그냥 병신이 돼. 그럼 서로 좋잖아. 속 깊고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고 괄세받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 지가 놀래. 얼마나 멋있어. 지가 만든 걸 싹 보고 재는 거 아니고 지가 한 짓이 자기 뭔지 몰라서 자기도 놀래는 그런 영화 한번 보고 싶어. 그게 기독교야. 그게 기독교야. 벤허를 만든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은 나중에 영화는 스토리대로 찍지 않고 한 장면에서 찍을 거 이렇게 다 모아서 찍어서 나중에 편집을 해요. 사실 찍는 동안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다 찍고 이제 본 거야.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간증이 그래. 오 하나님,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모든 신자들이 하는 마지막 고백이야. 하나님, 제가 뭐길래? 우리가 잘한 거 없이 못한 것뿐인 후회와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게 우리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성경의 모든 보험이야. 모든 증거, 모든 능력이. 그래,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내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너희를 설득하거나 내가 감동을 줄 생각 없다. 예수와 십자가를 안다. 너희 나 만나면 예수와 십자가 만날 거다. 너는 죽었다. 이렇게 가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더 깊이시고 넓히시고 하나님 나와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깜짝깜짝 놀라세요. 울고 웃고 기뻐하고 탄식하고 놀라고 감사하고 죽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급함과 자폭을 끊으시고 하나님이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신다는 참다운 신앙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잘난 자리에 서는 것, 큰 소리 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무엇으로든지 일하고 계시고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고 만다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셔서 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